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지요. 살아계신 주님,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읽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려고 하오니 아버지, 주의 말씀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만 우리에게 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용기를 얻으며 주의 말씀 때문에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소리로 말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눈물 나는 일이 있고 오늘 기도의 제목이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신 분이시고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뭘 보고 계세요? 뭘 기다리고 계세요? 타이밍을 보고 계신다. 주님이 개입할 시간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벌써 3000년쯤 된 이야기인데, 오래된 이야기인데 2600년쯤 된 이야기네요. 그때의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위아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남쪽은 유대 왕국,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 양쪽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그때의 북쪽 이스라엘의 그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아래에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통상 신학자들과 모든 목회자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수넴 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여자가 살고 있던 지역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여자를 수넴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죠? 이 여자는 주의 종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누구예요? 엘리사를 잘 섬겼다는 거죠. 엘리사가 항상 이 여인의 집 앞쪽으로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여인이 보고서 말을 해요. 자기 하인에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항상 우리 집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섬기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불러드리죠. 어떻게 불러드려요? 집에다가 방 한 칸을 준비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갈하게 준비한 다음에 말합니다. 요청을 하죠. 뭐라고 요청해요? 오며 가며 숙소가 없으시면 저희 집에서 항상 묵어 가십시오. 방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먹을 거 다 준비되어져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저희 집에 들러서 주무시고 가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권면을 하죠. 성경에 없는 이야기 제가 지금 살을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는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주의 종을 잘 접대했다. 그 이야기가 짧게 몇 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 엘리사가 너무너무 감사했나 봐요. 자기 시종에게 묻습니다. 자기 제자에게 물어요. 이 여자가 우리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하는데 이 여자를 내가 어떻게 돕고 싶다. 이 여자가 무엇이 부족할까? 딱 이 시종이 듣고 말하죠. 선지자님, 선생님, 이 집에 이 여자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오케이, 오라 그래라. 불러들여서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품에 안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으로 선포한 거지요. 그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 가정이 이 가정이죠. 여러분, 주의 종을 잘 접대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똑바로 뜨시고 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주의 종을 잘 접대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떤 분이 그냥 대답도 안 하고 이러고 누구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주의 종을 잘 접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의 종을 잘 접대해야 돼요? 진짜 주의 종을 잘 접대하시기 바랍니다. 가짜 주의 종도 있더라고요. 나쁜 주의 종도 있더라고요. 누구예요? 이단들, 교주들, 뉴스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죠. 그 사람들은 정말 그런 분들의 말은 잘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말은 잘라버려야 되지요. 진짜 하나님의 종.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보면 압니다, 사실. 여러분, 영은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보면 알지요.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의 종, 진짜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하죠. 주의 종을 잘 섬깁시다. 땅 쳐다보지 마시고 눈 쳐다보면서 주의 종을 잘 섬깁시다. 아멘. 여러분, 주의 종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의 종을 섬겨야 됩니까?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의 종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젊은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주의 종들을 잘 섬겨라. 주의 종들을 선대하라. 꼭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다음 세대들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청년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하온이에게, 시안이에게,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분명한 것들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주의 종을 잘 선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축복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열왕기하 8장 1절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이 땅에 그대로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불러다가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7년 동안 이 땅에 가뭄이 있을 거라고 하니 너는 이 땅을 피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살다가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이것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가정이 다 온 집안이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이민 갔다는 거예요. 이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좀 좁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사 갔다, 이민 갔다. 어디로? 다른 나라로. 어디로? 블레셋 땅으로 이민을 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얼마 동안 있었는가? 7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아주 애매한 시간입니다.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긴 시간이지요. 하지만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민 가서 터를 잡고 살기에는 애매한 시간이에요. 거기서 집을 짓고 땅을 사고 농사를 짓고 사업을 벌리기에는, 왜요?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큰 일을 벌리기도 애매하고 가만히 살기도 애매하고 그런 애매한 시간이 7년이지요. 여하간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갔다. 가가지고 7년을 견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들려오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이민을 가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그 땅에 머물러 있는데 소식이 들려와요. 고향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국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무슨 소식이 들려올까요? 암울한 어두운 이야기만 들려옵니다. 무슨 이야기 들려와요? 누구네가 죽었다더라. 김견호 목사님이 죽었대. 아이고, 흉년으로 죽었대. 우리 이웃집 누가 죽었대. 가뭄으로, 흉년으로 누가 죽었다는 소식만 계속 들려와요. 소식이 들려와요. 무슨 소식이 들려오겠어요? 어두운 소식이 들려오지요. 어떤 어두운 소식이 들려요? 가뭄이 너무 길어서 어느 집안이, 그 부잣집이, 최부잣집이 폭삭 망했대. 그 유명한 그 집 있잖아. 우리 동네 제일 잘 사는 그 집이 완전히 끝장났대. 누가 망했다는 소식만 들려옵니다. 거기서 소식을 듣기는 듣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가 하면 어두운 소식만 들려와요. 무슨 소식이 들려옵니까? 가뭄이 계속된대. 겨울이 끝났는데 비가 오지를 않는데, 봄이 끝났는데 비가 오지 않는데, 여름이 끝났는데 비가 오질 않는데, 가을인데도 비가 안 오는데, 겨울인데 비가 안 오는데, 계속 비가 오지 않는다는 소식만 들려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생각은 하고 있죠. 주님이 7년 가뭄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마음에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7년 내내 가물겠어? 7년 내내 비가 안 오겠어? 한 번은 비가 오겠지. 한 번은 좀 피하게 하시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들려오는 소식은 비는 여전히 오고 있지 않다. 작물이 다, 논이 다, 밭이 다
산이다, 수목이다, 끝장났다, 절단났다, 이런 이야기만, 소식만 계속 듣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소식이 들려와요? 가뭄은 더 심해졌다. 7년 동안 계속 비가 오지 않으니 땅은 완전히 황무지가 되고 황폐화 되고, 이런 어두운 소식만 계속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은 잘 안 들려오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백신이 나왔다 하더라. 끝났나 보다 했더니 또 뭐예요? 또 퍼져간대. 델타래, 람다리, 뭔 소리야 이게. 뭐가 새롭게 계속 끝이 왔나 싶으면 또 그러고 있네요. 여러분, 하지만 끝은 결국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가슴 치면서 말하죠. 끝은 반드시 온다. 끝은 반드시 온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얼마 안 됐네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횟수로는 3년째네요. 횟수로는 3년째. 만으로는 3년이 아니지요. 아직 우리는 2년, 만으로 아직 2년이 안 찬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에 이스라엘은 이 여인의 시대는 꼬박 7년 동안 계속 그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끝은 찾아왔습니다. 결국에 끝이 찾아왔지요. 그래서 뭐예요? 뒤에 써 있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자가 돌아왔다. 왜 돌아와요?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그 오랜 재앙이, 7년의 흉년이 끝났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지만 결국에는 끝이 오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속에 기대감이 없으면요, 마음에 무기력증이 찾아오더라고요. 기대감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기대감이 없으면요, 힘이 안 나요. 뭘 하더라도 힘이 없고 내일이 안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끝이 온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결국에 모든 것은 끝이 있다. 기대감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이 여자가 재앙을 피하고 7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 문제가 있네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코로나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이 여자를 살펴보세요. 끝나서 돌아왔더니 문제가 있더라. 잊어버렸다. 뭘 잊어버려요? 3가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 뭘 잃어버렸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재정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 7년을 고향을 떠나서 돌아와서 보니 살 집이 없어졌더라. 무슨 말이냐? 누가 내 집을 자기 명의로 홀랑 바꿔놨다는 거예요. 내 재산을, 집을 홀랑 자기 명의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와보니 내 집이 없어졌다. 2번째, 돌아와서 새 출발을 하려고 했더니, 다시 무언가를 하려고 했더니, 사업을 일으키려고 했더니, 농사를 좀 크게 하려고 했더니 와서 보니 내 땅이 홀랑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더라. 재정이 다 끝장나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상황이 긴박해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민 갔잖아요. 애매한 시간. 여러분, 이스라엘의 큰 흉년인데요, 블레셋 땅은 흉년을 좀 피하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좀 거칠고 척박하고 높은 고지대인데, 블레셋은 그 해안 평야지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비해서 가뭄을 좀 덜 타죠. 그래서 이삭의 시대에도 이삭이 뭐 해요? 그 땅에 흉년이 있으니 이삭이 어디로 피해요? 블레셋으로 피했다. 성경에 쓰여져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도망갔어요? 이집트로 도망갔다. 이집트로 피했다. 성경에 쓰여져 있죠. 하여간 블레셋 땅은 흉년을 좀 덜 타는 곳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곳에 있는데 몇 년 있었다고요? 7년을 있었습니다. 아니, 애매해요. 농사를 짓기에도 애매하고, 땅을 사기에도 애매하고, 사업체를 꾸려가지고 뭘 하기도,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애매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돈이 모여드는 것이 아니고 있는 돈을 까먹는 시간이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7년 동안요, 가진 돈을 야금야금 계속 사용하는 거지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요? 나중에 보니까 통장 보니까 잔고가 바닥났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을 다 사용해버리고 모든 돈을 다 소모해버리고 그리고 야 이제 흉년이 끝났대. 가뭄이 끝났대. 빨리 돌아가서 새로 시작해보자. 가면 우리 집이 있잖아. 땅이 있잖아. 농사하면 되지. 다시 심으면 되지.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돌아와 보니 뭐예요? 땅은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 있고 집도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 있더라. 여러분 이 여자가 잊어버린 것은 재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잊어버렸지요. 이 여자가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시간을 잊어버렸지요. 7년이라는 시간이요 그냥 막 지나갑니다. 여러분 코로나 3년이요 그냥 막 지나가네요. 뭐 한 거 없이 그냥 뭐 언제 끝나겠지 버티고 있는데 시간만 막 지나갑니다. 이 여자의 가정이 똑같지 않았을까요? 끝나겠지. 주님이 7년 말했으니까 결국은 끝나겠지. 돈 아껴가면서 있는 거 아껴가면서 어떻게 버텨보자 했더니 시간만 7년이 휙 지나갔습니다. 7년 동안 무엇이 지나갔을까요? 7년 동안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이 사람은요 기회를 잃어버렸지요. 여러분 흉년의 때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농사를 무슨 대단한 사업을 여러분 사업도요 다른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사업이 성공하지요. 다른 사람들이 넉넉해야 내가 뭔가 물건을 팔면 그들이 사고 파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모두가 다 가진 것이 없어요. 모두가 다 망했어요. 모두가 다 소유를 다 잃었어요.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한다 할지라도 얻을 게 없습니다. 모든 기회가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사업 구상이 있다 할지라도 농사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뭐 대단한 어떤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기회가 7년 동안 막 지나가 버린 거지요. 여러분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3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서 왕에게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여자가 누구에게 나갔다고요? 왕에게 나아갔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여자가 자기 땅과 건물 사건 때문에 왕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자의 이 상황은 이 가정의 상황은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판까지 갔어요. 아니 이 땅 내 땅이잖아. 이 집 내 집이잖아. 다 알고 있잖아. 그랬더니 무슨 이야기야? 서류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서류. 여기 서류 있잖아. 이 집 우리 거요. 이 땅 내 거야. 어디 7년 만에 어디 나타나가지고 뭐 네 땅이라고 말해? 문서로 얘기합시다.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예요? 재판을 걸었어요. 이 여자가 재판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도요 지금과 비슷하게 초등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습니다. 상고제도가 있어요. 이 여자가 왜 왕에게 나아갔는가? 밑에 재판에서 다 졌다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났어. 다 계속 지니까 상고해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최고 법원 왕 앞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재산 다 잊어버렸지요. 시간 다 지나갔지요. 기회 다 까먹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갔다 돌아오니까 상황은 더 안 좋아졌더라. 땅 넘어갔지. 집 넘어갔지. 재판하고 하고 하는데 재판의 결과가 계속 차이가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요? 드디어 왕에게까지 최고 법원에 올라가서 왕에게 재판을 받는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3절에 짧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이 여자가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왕 앞에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 이야기가 3절의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재판이 길어지면요 피가 말라요. 재판이 길어지면요 그냥 답답합니다. 재판이 길어지면요 밤에 잠이 안 오지요. 재판이 길어지면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그런데 최고 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 하급 재판에서 다 이미 졌기 때문에 마지막 재판에 가서도 희망은 없는 거지요. 하지만 이 여자는 끝까지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회복시키더라고요. 우리가 읽은 성경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
집안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켰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입니다. 결론을 다 알고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좀 제발 읽으십시오. 알고 듣는 거하고 모르고 듣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많지요. 결론은 뭐냐? 이 여자는 다 회복했지요. 잃어버린 재정, 땅, 그다음 집 다 회복했다는 이야기가 뒤에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 가운데에 성경은 몇 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꼼꼼히 뜯어보고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찾았어요? 여러분 1절 한번 다시 읽어보지요. 1절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러분 어떻게 회복했는가 하면요, 이 여자가 지켰더라고요. 뭘 지키냐? 하나님의 말을 지켰다. 하나님의 권고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게요. 여러분 코로나가 길어질 거예요. 코로나가 앞으로 4년을 더 갈 겁니다. 한국에 있으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 다 집 팔고 해서 저기 그 브라질로 이민을 좀 가십시오. 갔다가 4년 뒤에 돌아오세요. 저게 뭔 소린가? 저게 뭔 소린가? 저희 교인들 감사합니다. 저게 뭔 소린가 지켜봐 주셔서. 이 여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하기를 7년, 6년이 있을 거니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이민 갔다 돌아오시오. 이 여자가 아멘! 짐 싸가지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회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7년 동안 갔다가 뭐예요? 7년 만에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종이 하는 말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는 권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을 여러분 따라가야, 주의 종의 말을 믿고 따라가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슨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진짜인가? 정말 믿고 짐 싸기는 좀 애매한데, 이러면 여러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시기 바래요. 가다 보면 이런 일도 경험하고 저런 일도 경험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끝난다. 결론은 주님의 말씀대로 끝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7년을 다 버려두고 다른 나라로 이민 갔다가 7년 찼어. 가자!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뭘 지켰다고요? 시간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주의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쉽게 말씀하시는 시간,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40일 금식 기도해라. 혹은 주님이 21일 동안 좀 작전 기도해라. 또 주님이 가끔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벽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간이지요. 시간. 21일 동안 기도해라. 40일 동안 기도해라. 아침 금식하며 기도해라.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뭐 해야 돼요? 다 채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을 다 채우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분량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 주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자가 뭐 해요? 6년 만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6년 만에 돌아오면 이 가정은 완전히 끝장났을 거예요. 가뭄의 땅에 6년 동안 경제, 농사, 사회 구조 다 붕괴돼 버린 그곳에 이 여자가 도저히 못 버티겠다. 아이고 1년 남았으니 돌아가자. 돌아오면 이 집안도 똑같이 망하는 거죠. 그 집안. 이 여자가 8년 만에 돌아와요. 아이고 가만히 있어. 날짜가 아이고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 7년 전인데 아이고 깜빡했네. 벌써 8년 9년 됐어. 이제 돌아갑시다. 여러분 8년 9년 만에 돌아오면요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이 재산을 되찾기가요 아주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이런 복잡한 일은요 빨리빨리 끝내야 돼요. 아직 그나마 증인이 있을 때에, 아마 그나마 자료가 있을 때에 빨리빨리 끝내야 되지,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가면 이 모든 것이 다 굳어져 버려요. 결정되어가지고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뭐 해요? 늦게 오지도 않고 일찍 오지도 않아요. 딱 그 시간, 7년 시간을 채우고 이 여자가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간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하죠. 하나님의 시간을 지킵시다. 큰 소리로 말하죠. 하나님의 시간을 지킵시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십시오. 예배 시간 지키세요, 여러분. 기도 시간 지키십시오. 아니, 우리는 시간을 지켜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시간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자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여자가 뭘 지켰습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요, 성경 보세요. 재판이 길어지잖아요. 1심, 2심, 대법원까지 올라갈 때에 이 여자 마음에, 사람은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요. 사람은요 마음속에 다른 것이 찾아옵니다. 뭐가 찾아와요? 원망, 불평, 이런 게 찾아오지요.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불이 벌떡지게 올라오죠. 막 내 땅을 가져간 저놈, 저 인간을 주님이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시나? 하늘에서 벼락 안 떨어지나? 저 인간을 그냥 입을, 눈가를 그냥 확, 뭐 이런,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이 여자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없다는 건 뭐예요? 이 여자가 지켰다는 거예요. 뭘 지켜요? 내 입을 지켰다는 거예요. 입을 지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마음을 지켰다는 거죠. 마음을 지켰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시작된 일이니 하나님이 끝맺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으니 이것도 되찾게 하실 거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지요. 우리가 뭐 이런 지금 이런 위중한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저희 교우들 상황은 다 모르지만 바깥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일들이. 가게 뭐 문 닫는 건 뭐 그만두고라도 한 사업체가 무너지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자살도 하고 막 난리도 아니네 지금 현재.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끝까지 입을 지키면 주님이 되찾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되찾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예요?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믿음의 타이밍이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갔을 때, 그때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풀어주시더라. 그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가 재판받으러 갔더니 누가 있어요? 그 자리에 왕 옆에 누가 왕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의 시종. 시종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 엘리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네 주인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목격했니?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더냐? 그러니 시종이 막 신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기 우리 선생님이 수넴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 집에 어떤 여자가, 그 지역에 어떤 여자가 우리 선생님을 정말 극진히 섬기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방을 준비해 놓고요, 그리고 우리를 막 접대하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그 집에, 이 집에 뭐가 부족하냐? 자식이 없구나. 우리 선생님이 이 집에 내년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애가 생겼어요. 그런 일도 있냐? 니네 선생은 막 그런 능력이 있냐? 이런 얘기를 추구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말합니다. 이 시종이 무슨 이야기예요? 근데요, 걔가 자랐는데요, 걔가 한 10몇 살 됐는데요, 어느 가을에 추수하러 나갔는데요, 애가 뙤약볕 속에 서 있다가요, 아빠 따라갔다가 그 추수하는 거 구경하고 있는데 뙤약볕에 애가 서 있다가 쓰러졌어요. 왜 쓰러졌다냐? 그건 모르겠는데 쓰러졌어 애가. 시종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래서 걔 아빠가요, 빨리 엄마한테 가라. 갔는데 애가 엄마 품에서 죽었어요. 죽었냐? 어떻게, 너무 슬프게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그런데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애를요, 우리 선생님 엘리사가 가가지고요, 살려냈어요. 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야, 이놈아, 이 왕을 등멸하는 이놈아! 이제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좀 웃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왕을 등멸하는 이놈아, 막 그러지 않을게요. 어떻게 죽은 놈이 살아난단 말이냐? 죽은 애가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냐? 내가 이 세상 선지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 나 듣도 보도 못했다 이놈아. 갑자기 누가 와요? 이 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여자가 귀하답니다. 이 여자가 귀하답니다. 내가 지금 여태 말한 여자가 이 여자입니다. 했더니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여인은 고개를 들라. 여자가 고개를 들어요. 너 이놈이 지금 나한테 막 뭐 네가 아기를 낳았다고 그러고 네 아기가 죽었다고 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살렸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이실 직고하라. 거짓말을 하면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니 여자가 뭐래요? 보완 설명을 차분히 하더라. 시종은 흥분해서 말했겠지만 여인은 차분하게 쭉 얘기하는 거죠. 왕이 야, 그런 일이 있었냐? 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인이로다. 야, 나도 그런 일을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왕이 그러는데 갑자기 정신이 들었죠. 그런데 너 무슨 일로 왔니? 뭐라 그래? 왕이시여, 내가 재판 받으려고 왔습니다. 무슨 재판? 제가 엘리사 선지자가 7년 대의 후년이 있을 거라고 가라에서 갔다가 왔더니 내 집, 내 문서 누가 홀라당 다 명의 변경해가지고 제가 살 집이 없고 제가 밥 벌어먹을 땅이 없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했단 말이냐? 어떤 놈이 그런 일을 했단 말이냐? 왕이 뭐예요? 이 여인의 집과 땅을 다 되찾게 하라. 신하에게 명령했다는 거죠. 그의 뒷이야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자가 떠나가 있는 동안 그 땅에서 농사에서 벌어들인 거, 뭐 소출도 안 내고 소장료도 안 내고 다 가져갔단 말이냐? 그거 다 갚아주라고 말해라. 그게 바로 6절에 써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입을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입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고 계세요.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네 믿음을 견지하고 있느냐. 주님은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살펴보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인도의 유명한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인도 선교사님. 사람이 세월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지요. 아무리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나이 다 먹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권사님들 저는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권사님들. 김일혜 권사님도 제 친구 어머니 젊은 날을 기억하고 있고 제 아버지 다. 예. 김기룡 집사님 둘째 아들 아닙니까? 제가 둘째 아들. 예.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젊은 날을 기억하고 있죠. 세월이 막 지나가. 세월 지나가는 건 어쩔 수가 없죠. 네. 여러분, 저에게도 세월이 지나갑니다. 네. 세월이 막 지나가지.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이 사역자도요, 대단한 사역자였는데 이분이 나이가 이제 많이 먹었어요. 나이가 89세. 네. 설교, 불같은 설교를 하고 믿음의 설교를 하고 했던 이분도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89세. 거기다가 나이를 먹으니까 병이 왔는데 무슨 병이 왔냐? 중풍이 왔어요. 중풍은 정말 너무 힘든 병이지요. 중풍이 와가지고 말을 못해. 말이 안 되는 말을 하지요. 손발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소변도 누가 이렇게 치워줘야 되고 하죠. 근데 이분이 89세인데 중풍으로 병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렵게 안 되는 입으로, 돌아간 입으로, 안 되는 목소리로 간호사들에게 당부를 했어요. 이리 와봐. 내 말 좀 들어봐. 무슨 얘기냐 듣는데 계속 뭐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간호사들이 듣기에. 근데 나중에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 알아들었어요. 뭐라고 말했냐. 이 선교사님이 간호사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무슨 부탁? 당신들은 나를 만날 때마다 나를 향해서 선포하시오. 뭐라고 선포하냐.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중풍이 떠나갈지어다. 몸이 회복될지어다. 나를 향해서 선포하시오. 간호사들이 목사님 그런다고 중풍이 나아요. 간호사들은 의료인이잖아요. 사람의 몸을 아는 사람들이고 육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서 사람을 간병하고 치료하는 분들이잖아요. 아니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안 되는 말로 하여간에 맨날 선포 좀 해라. 이분이 이제 말하는 거죠. 젊은 간호사들이 그냥 시키니까 깔깔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중풍이 떠나갈지어다.
네가 해봐, 네가 해봐. 또 다른 가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중풍이 떠나갈지어다. 그대로네. 맨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목사님이어도 이분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목사님이어도 이분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라면 저 육질할 것들 아마 그럴까? 저놈의 인간, 저놈의 간호사들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사람은 사람이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할 때마다 간호사들이 깔깔대고 웃는데 여러분 이 선포를 듣는 이 목사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계속 선포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대답을 하시죠. 저 쳐다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대답을 하십시오. 계속 선포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답니다.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대요. 간호사들이 언제까지 해야 돼요? 계속해라.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러다 결국은 병원을 옮기게 됐답니다. 병원 옮겼어요. 중풍 여전히 입 돌아가고 몸 못 움직이고 대소변 다 받아내야 이런 상황인데 또 거기 간호사 불러가지고 간호사님 뭐라고 이 할아버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야? 했더니 가만 들어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 만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중풍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오. 간호사님 아이고 알았다고 간호사님 또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중풍이 떠나갈지어다 병이 떠나갈지어다. 에이 네가 해봐 네가 해봐. 예수의 이름을 만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중풍이 떠나갈지어다 병이 회복될지어다. 나이 89세예요. 갑자기 중풍이 나와버렸다. 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이야기. 나이 89세. 여러분 그분이 왜 그걸 강조해요? 이분은 말의 권세를 아는 분. 믿음의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아는 분이었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자기 몸에 선포하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말이 입에 돌아가서 자기 입에서 말이 안 나오니까 다른 사람에게 계속 시킨 거예요. 나를 향해서 나를 볼 때마다 복도에서 볼 때 화장실에서 볼 때 요에 그 침대에서 나를 뒤집을 때 그때마다 나를 향해 선포하시오.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중풍이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선포하시오. 아이고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근데 결국은 나았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지요. 이게 뭐예요? 입을 지키는 거지요. 이게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지.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는요 결국 마음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 믿음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복잡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막 기회가 다 지나가고 앞이 안 보이고 뒤죽박죽인 상황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마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입을 지키는 자들에게 반드시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 회복시키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믿음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의 시간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의 일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여 저희가 함께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말은 다 지워주시고 주의 말씀만 남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만 싹트며 자라며 꽃피며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